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구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붙잡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공식으로 알지 말고 생명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아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어떤 청년을 만났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잘 몰라요. 다 아는데, 성탄절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문제 생기면 아는 거지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 안 믿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끝났어. 나는 아프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사람 말 들은 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올까요? 주는 그리스도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도 알아. 얘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얘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다 끝냈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답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다 끝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다 끝내놓으시고 거기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놓으신 것.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 그 아버지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축복이 있는 사람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늘 시달려야 되고, 누가 상처 주면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막 분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어떤 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교회 왔냐 안 왔냐 이것만 보면서 무슨 집사가 또 달라리 집사 아니냐 이러면. 근데 진짜 잘하는 거 24시 임마누엘을 누리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24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도, 길을 갈 때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면 기도가 되어지고, 누가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언제 귀신이 떠나가느냐? 성령을 힘입을 때.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을 아무리 불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죽은 조상 제사 드리면 조상이 복 준다. 아무리 제사밥 차려주고 죽은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아무리 불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고린도서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시간에.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뭡니까? 참 평안을 주시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귀 일이 결박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에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결박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있다는 걸 안 믿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고, 몰라서 안 믿고, 말해주지 않아서 안 믿어요. 왜 우리가 이게 복음 가진 교회가 중요하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봤는데 영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24 기도가 안 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어요. 얼마나 사단이 갖고 놀기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사단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교회가 또 싸우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 이미 천국이 보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 구원받아서 유월절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수장절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더 이상 마귀 심부름하지 마.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지 말라. 더 이상 인생 불행의 연속 속에 거기에 완전 노예돼서 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주제예요. 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언약 잡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아니다. 언약 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못 누린다.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요. 속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을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 이기지만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 자녀가 걱정되고 염려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사 월급 주면서 부려먹으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 심부름하는 그 천사에게 내가 계속 월급을 주고 팁을 주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만 원씩 나간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돈 아까워서 안 하겠죠.
근데 10만 원 월급 줘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응답이 온다 그러면 하겠죠. 근데 월급도 안 주는데 천사가 심부름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면 기도 안 하고 사는 나라가 기도하고 사는 나라가 분명히 달라요.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 왕입니다. 왕이 대단한 것 같죠. 영적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람들마다 막 선거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누가 돼도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은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뽑아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실을 봐야 된다. 누가 돼도 복음 붙잡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세. 본질을 안 바꾸면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뭐가 돼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로가 대책을 세우는데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는 불난 집에 가서 불 끈다고 팍 붙여가지고 하면 뭐가 되죠?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불길이 더 꽉 타는 거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로가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데 개구리가 더 많아졌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앙이 들이닥쳐서 개구리판인데 바로왕이 술객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데 개구리가 더 많이 생기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상처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저주와 재앙은 불신자들은 해결할 답이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 언약 잡은 전도자만이 해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불렀느냐? 그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하나하나 갖고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가장 신이라고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개구리 우상 만들고 파리 우상 만들고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고 이집트 그럼 태양신 섬기잖아요. 나중에 흑암재앙으로 파리 그렇게 신이라고 모셨던 개구리가 개구리판이 돼버리니까 신이에요 아니면 징그러워. 밥그릇에도 들어가 있고 밥 먹으려면 뚜껑 열으면 그 안에도 개구리, 잘라 그러면 침대 위에도 개구리가 미리 와서 누워있고 얼마나 이게 막 징그럽겠어. 그걸 해결하라고 이 요술사를 불렀더니 더 개구리판을 더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 아를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답을 붙잡는 것 같잖아요. 바로도 알고 있어요. 이 개구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알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을 알고 있는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죠. 그게 답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없애라. 내가 니네들 다 제사 드리도록 보낼 테니까 내보낼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하라.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 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이 백성을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놓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먹고 산다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근심하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뭘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니라.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종교가 생명이 없는 종교가 그리스도 놓치고 드리는 예배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무슨 기도예요? 자기 자신 잘 되게 달라.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 자식이 성공하게 달라. 성경에는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뭐부터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도록 나를 축복하셨고 그 언약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사단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다 끝냈다라는 거 붙잡고 과거 문제에서 과거 생각에서 복음 놓쳤을 때 마귀가 주었던 생각과 거기서 우리가 헤맸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사단이 자꾸 과거 생각에 머물게 해요.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내가 뭐 그때 교회 잘 안 다녀도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교만이 서투게 만들고 또 과거에 있던 상처 속에 또 자꾸 생각나게 하면 사람이 미워지고
그때 그 사건 속에 계속 과거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 우울증이 오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 생각에서, 과거 사건 속에서, 과거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는데 혼자서 해방 안 돼가지고 이거 10년 전에 돌아가고 20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꾸 씹고 있으면 그게 속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감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형들이 판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과거 슬픔 속에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그렇게 과거 속에 힘들게 했느냐?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우울증이 왔느냐? 우울증에 있는 사람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붙잡고 빠져나오면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그거 붙잡을 때. 지난번 3월 달에 조지아에 가서 오마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 목사님 같이 원래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조지아 수도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학교 하는 것 쭉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인터내셔널 가스펠 처치 이 국제 복음 교회에서 전도학교 한번 강의 마치고 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조지아 사람들이 80% 이상이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부목으로 있을 때 예수님 다 믿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어떤 집사님들이 이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났고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죽을 때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왜 이혼할까? 하나를 몰랐다. 예수님 믿고 있어요.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있다. 근데 이혼하게 돼요. 하나를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그만두고 배추 장사를 해야 될 시간표인가 보다. 그때 합숙훈련을 갔다 온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선지자, 제사장 거기까지 알았는데 하나를 몰랐다.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속이는 마귀 일이 있어요. 이게 마귀 일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잖아.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얻어 터지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알고 나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은 이혼했지만 나중에 이혼한 부부 만났을 때 만나서 정확하게 답을 줬다.
그 이혼하는 생각을 갖다 주는 게 마귀 일이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그게 떠나간다. 그때 이분들이 이혼했다가 다시 합쳐졌다. 그랬더니 오마리 목사님이 너무나 거기서 복음의 진가를 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총무단 본캠프 집중훈련했잖아요. 그래서 다 저를 안아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지금도 속고 있는 거,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는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이 결박돼서 떠나가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속이는 흑암에 안 되고 힘들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거기서 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다. 희생제사 드리란 빠져나와 먹고 사는 게 늘 힘들고 직장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출하십시오. 그리스도 붙잡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모든 응답이 다 오는구나.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나를 살려야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살리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다 시달리는 사람한테 만날 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시달리고 있는데 너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오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요. 나도 힘든데 너까지 오냐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죠. 근데 진짜 답이 나면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세상을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문제고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 못 빠져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이런 사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구나 증인으로 서도록, 그리고 내가 나의 문제부터 먼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안 되는 문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오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귀의 머리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속에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방법 가지고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불행과 고통과 상처와 수많은 사단이 가져둔 수많은 이 고통의 연속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붙잡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안 되는 문제에서 먼저 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